가지고 죄는 아프더라도 철저하게 제거돼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는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이제 아합의 남은 가문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멸절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좀 깨닫기 원하는데요. 우선 예후는 요람 왕을 죽이고 그를 문병한 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죽입니다. 아하시야는 그런 요람 왕이 배반을 당해 죽는 것을 보고 정말 사력을 다해 도망쳐보지만 끝내 잡혔고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장 앞에 9장 후반부에 보면 그가 잡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죽음으로 죗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요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자리에 함께 있다가 그 역시도 심판을 당하게 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습니까?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아하시야가 아합의 가문과 계속 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함께했던 것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참 위험하고 무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심판받는 날에 함께 의인이라도 멸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의인된 우리 성도들에게 시편 1편은 분명히 권면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 점점 그 정도와 강도가 깊어지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악인의 꾀를 쫓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죄인의 길에 서서 죄인과 어떻게 해요? 대화해요. 이제는 더 나아가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죄가 우리를 더 깊이, 그죠? 죄 가운데로 더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악인을 따르는 정도였는데 그것이 괜찮으니까 죄인의 길을 서서 죄인과 함께 관계하는 것이고, 그것도 괜찮으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같이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일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아하시야의 최후가 바로 그 말씀을 반증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성도는요, 가까이 지낼 사람 그리고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할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거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악한 무리와 어울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심판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 그래요. 성도님들 보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분이었는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과 같이 다니다가 그분의 입에서도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언제 이분이 이랬지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여기 이야기 아니고요, 또 여기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이제 교육자들끼리 교육자 사무실에서 그분이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래요 라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이면에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권사님이 혹은 집사님이 워낙 원망과 불평이 많아, 교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다 보니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있어도 이제 그런 것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아하시야를 죽이고 난 뒤에 우리가 아는 악녀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이세벨은 기다렸다는 듯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예후를 내려다봅니다. 꼭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이제 사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뭐 왕후나 또 희빈 같은 사람들이 더 독하게, 그죠? 이 머리에 틀채를 꽂고 화장을 짙게 하고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그 사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이 이세벨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지 않을까. 이세벨은 이미 모든 일을 다 들었을 겁니다. 이미 자신의 아들 요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같이 있던 아하시야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최후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알면서도 어떤 겁니까? 상황 파악을 못하고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지금 들이대고 있는 상황인 거죠. 31절에 보니까요, 성문으로 들어오는 예후를 향해서 이렇게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이여 평안하냐, 이렇게 크게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세벨이 언급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이때로부터 50년 전 사람이에요.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가 7일 천하, 7일을 다스리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인물이거든요. 반역을 했던 인물, 그죠? 그리고 7일 만에 그의 통치가 끝나버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기의 통치를 마무리 지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후에게 이 이세벨이 그 사람의 이름을 빗대어 불렀다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조롱이죠. 네가 지금 너의 왕 아합을 요람을 배반하여 반기를 들어 반란을 일으켰는데 너의 반란 또한 어떻게 해요? 시므이의 반란처럼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의 그런 반란이 실패로 끝날 거다. 그러나 예후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대꾸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세벨이 서 있는 창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이세벨 곁에 있던 그 이세벨을 시중드는 내시 중 몇 사람이 이 예후의 말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33절에 예후가 이세벨을 그를 내려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넷이 이 몇이 반응을 해서 이세벨을 들어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예후는 그렇게 창밖으로, 성 밖으로 떨어진 이세벨이 죽은 걸 확인하듯 그가 말을 타고 그녀의 시신을 밟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상당히 잔인하죠. 근데 이런 이세벨의 죽음이 더 비참한 건 뭡니까? 자신을 시중들었던, 그죠? 사람들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었던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이세벨이 끝까지 자기 곁에 두었던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세벨이 믿었던 사람들일 텐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생사가 갈림길에 놓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건 악인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세벨이 행한 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성을 점령한 예후가 승리의 만찬을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문득 이세벨의 시체가 밖에 있었던 걸 떠올리게 되고 그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세벨이 악녀였고 저주받은 자로 비참한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도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이거든요.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왕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 예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35절에 보니까 이 예후가 먹고 마시고 승리의 만찬을 하는 사이 시간이 좀 지난 탓인지 그녀의 시신이 상당 부분 없어졌어요. 그래서 찾은 게 뭐냐면 두개골, 발, 그리고 손 외에는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예후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해요. 가보니 이세벨의 두개골과 손과 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니까 9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셉의 아들 엘리야를 통해 예언한 말씀을 이 예후가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후가 허투루 듣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주 비참한 최후가 그냥 있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 아닌시라고 예후는 선언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후가 하나님이 이 예후를 특별하게 엘리사를 통해 가서 기름 부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후는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그렇게 되어진 일을 보고 무엇으로 이루어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확인한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는 자. 그죠?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그 명령을 지키는 자. 오늘 예후의 모습이 딱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에 오늘 이 이세벨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라는 걸 고백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을 뭘로 해석해요? 말씀의 성취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 다 듣는 것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위 여기고 받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에게 어떻게 무엇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그러한 인생을 귀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런 의미죠. 그러고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0장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세벨까지 정리가 되고 당시 아합에게는 아들 7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남아 있었는데 예후가 거기 사마리아에 있는 장로들, 지도자들이죠.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아합을 대신할 왕을 그들 가운데서 찾아 세우고 너희가 아합 가문을 위해 나와 싸우자라고 도발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아합의 아들들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 사마리아 성에는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견고한 성도 있고 무기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아합의 아들들 이 70명을 중심으로 이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의기투합을 하면 얼마든지 지금 예후의 세력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들은 요람과 아하시아도 그들이 섬겼던 요람과 아하시아도 당해내지 못한 예후에 대해서 이미 겁을 먹은 상태였고요. 그 편지를 받자마자 그들은 뭘 결심하게 되냐면 항복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기 5절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죠. 예후에게 말을 전하였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의 항복 선언을 한 겁니다. 사실 예후의 이런 행동이 당연한 듯 보이지만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상당히 당돌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위를 계승할 아합의 아들들이 70명, 왕자가 70명이나 사마리아 성에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 왕들을 호위하고 그 왕자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충분히 싸워야 될 명분이 있고 그 사마리아 성에는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그 사마리아 성이 견고하고 무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든지 예후와 싸우려고 마음 먹으면 충분히 싸울 수도 있었고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땐 예후가 그렇게 도발할 입장은 아닌 상태인데 예후가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후는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누구를 신뢰한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당부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에 조금도 이 예후는 객관적인 전력이 밀린다고 해서 주저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후는요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명자는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하는 환경과 상황이 불리하고 여의치 않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게 되시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그런 예후에 조금은 당돌하고 도발하는 듯한 이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의 지도자들, 그들은 요람과 아하시아 두 왕으로도 당해내지 못한 예후를 자신들이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냐며 스스로 전의를 상실한 채 항복을 결심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후에 하나님을 향한 당돌한 믿음의 확신, 내찬 행동에 그의 대적들의 전의를 상실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객관적인 전력을 뒤집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싸움에서, 이미 기세 싸움에서 예후가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자 예후는 자신의 편지에 항복 의사를 밝힌 이 사마리아 지도자들에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6절에 보니까요, 만일 너희들이 내 편이 되려면 내일까지 왕자 70명의 머리를 내 앞으로 가져와라. 왕자 70명을 다 죽이고 내 앞으로 가져오라 라고 편지하고,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귀족과 왕자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예후의 말대로 그들과 함께 있던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가 있는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합니다. 그죠? 참혹합니다. 세상은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기도 하지만 죄의 실상은 이러한 거예요.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혹해요. 그래서 죄는 결국 이런 끔찍한 심판을 부르게 되어 있고요.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관계가 끊어지고 삶이 파괴되는 것으로 죄의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이 죄를 교묘히 미화하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포장해서 안 되고요. 거기에 동참하거나 막연히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는 적으나 크나 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결국 예후는요, 전달된 이 왕자들의 머리를 밤새 성문 어귀에 쌓아둡니다. 두 무대기로 쌓아둬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거기에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나는 내 주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 말이 언뜻 보면 예후가 자신이 요람왕을 죽인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 70명의 왕자들을 죽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아합의 집안에 속한 방백들, 귀족들에게 돌려서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섣불리 예후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이미 예후가 머리를 쓴 거죠. 저는 예후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예후가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죠? 누구를 통해서? 적을 이용해서 적을 치는, 여러분 이제이라는 사자성어를 혹시 아십니까? 이제이의 전략을 쓴 겁니다. 여기 사자성어를 보시면 여기 써 이자가 쓰여 있고 앞에 이자와 뒤에 이자가 같죠. 오랑캐 이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자는요, 제압할 제자예요. 그러니까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중국의 주변에 이민족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때 썼던 방법이 이 민족을 통해 저 민족을, 이 민족을 통해 저 민족을 침략하게 만들어서 이 넓은 땅을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온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 전략을 이용해서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아합의 왕자 70명을 모두 제거하게 된 거죠. 앞에서 이세벨의 죽음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예후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집에 내리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신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사로운 감정, 내가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후는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자신이 행했다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합 가문의 심판자로 나는 부르심 받았기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아합 집에 속한 한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로 남기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아합 가문의 씨를 말렸을 뿐 아니라 아합과 연관이 되고 조금이라도 아합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철저하게 죽여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까지 아합 가문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지만 남과 북을 만롱하고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사돈을 맺어서 죄로 물들였던 자들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죄 가운데 아주 떵떵거리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머리를 빳빳이 들고 예후에게 대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그런 아합의 세력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정말 영원할 것 같은 아합 가문의 이 흉악한 죄가 철저한 응징과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죄의 청구서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죄에 대한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합이 오늘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당한 아합의 가문이 여러분 우리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우리보다 더 흉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냥 내버려두면 이 아합처럼 될 수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아합이 범했던 이 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기생하고 얼마든지 우리를 사로잡아 아합만큼 악해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합처럼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것쯤이야 치부하고 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해야 될 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예후처럼 이렇게 지체 없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순간, 왜? 죄를 짓는 동안 잠깐은 즐겁고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쩌면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 인한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또 하나가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예후가요, 아합의 자손뿐 아니라 아합 가문의 귀족, 그리고 여기 보면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제거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신뢰받는 자들이란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악인들에게 신뢰받는 자 되어 아합에게, 악인에게 신뢰받는 자 되어서 그들과 죄의 멍에를 함께 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성도가 여러분 악의 회유, 핍박을 거부하고 끝까지 의로운 신앙의 길을 미련한 듯 보이지만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세가 왜 바로의 궁정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모세는 잠깐의 죄악의 낙도 그의 인생에 허락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궁정을 박차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모세에 대한 평가인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잘 돌아보시고 관계들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을 통해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 죄를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철저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를 온전히 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그 죄가 언제든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진멸해라 명하셨습니다. 그죠?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문화에 젖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을 하나님이 미리 차단하시려고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단호하게 심판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 중 일부를 두 가지 이유로 살려뒀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고 나니까 그들의 노동력이, 포로로 잡힌 그들의 노동력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들의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종으로 부려서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남기고자 그들을 남겨둬요. 죄의 불씨를 남겨둡니다. 결국 거인 자손, 아낙 자손을 이스라엘이 머무는 거주지에선 쫓아냈지만 가사, 가드, 아스타롯에는 남겨뒀는데 여러분 이 지역이 나중에 어디가 되는지 아십니까? 가사, 가드, 아스타롯, 이 블레셋이 5개 성부로 되어 있는데 그 세 성이 바로 이 성이죠. 그 결과, 그러니까 그 당시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물리칠 수 있었을 때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나중에는 거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죠? 골리앗을 내보낼 정도로 모든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한 달 내내 벌벌 떨 정도로 상대할 수 없었던 골리앗이 등장할 정도로 그들의 힘이 강력해졌고 그들의 방탕하고 타락한 종교와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놔뒀던 그 죄가 엄청 부풀어져서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뿌리 뽑기를 원하셔서 자꾸 지적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절대로 그 죄를 회개하기를 미루거나 타협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실 때는 그때가 어느 때예요? 회개할 때라고요. 그 죄를 해결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매무새가 흐트러져 있는 걸 우리가 평상시엔 보지 못했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니 내 죄가 보이더라.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이빨에 고춧가루 끓여서 바로 빼야죠.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고춧가루 낀 채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그 고춧가루는 그냥 그 고춧가루만 끼어 있기라도 하죠. 죄는 어떻게 됩니까? 더 나를 깊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잠식해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겨놓은 작은 죄들이요,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언제든 내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부패시키기에는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죄는 철저하게 생각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지적하실 때 바로 즉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일말의 죄의 여지도 남겨서는 안 돼. 죄가 우리 안에 기생하도록 일말의 여지도 남겨서는 안 돼. 당장 그렇죠. 우리가 죄 짓는 거 나름 즐겁습니다. 그죠? 죄가 아프지만 죄 짓고 살 때 나름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그런 쾌감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순간의 만족을 주기에 하나님의 지적에도 쉽게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우리가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며 죄에 대한 미련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그 죄로, 별거 아닌 죄로 우리를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 결정적인 영적인 실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철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는 아프더라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조금은 잔인한 듯하죠.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영적으로. 많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 가문에 갚아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후를 통해.
그러니까 예후가 그냥 반란을 일으킨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 세력을 한번 잡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합의 가문을 그렇게 처단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죄에 대해선 그 정도로 우리가 철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오늘 예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부딪혀지는 그런 죄의 소리가 있으십니까? 이건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 잘라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그 죄들 말입니다. 왜요? 그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달콤한 쾌감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의 쓴뿌리, 오늘 이 밤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